오늘 말씀의 스토리는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32절부터 읽었는데 29절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9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흉악한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곧장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올라가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말은 너무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쉬겠다, 좀 쉬려고 앉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님은 항상 앉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딱 그렇게 한 자리에서 말씀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 갈릴리 호숫가가 안성맞춤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그냥 오지 않고 저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혹은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말씀 사경회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다 보니까 치유 집회가 아마 되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 무리들 안에는 병자와 약자를 챙기는 참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수고로 장애인들이나 병자들이 예수님의 발치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맹인들이 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하게 되고, 다시 걷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침을 받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이 치유의 현장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 일인 양 한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서 막 뛰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감동에 겨워서 그렇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는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감동과 은혜 때문인지 사람들은 막 거기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자기가 고침 받는 것도 아닌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또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 치유 집회는 사흘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흘 동안 기획을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우리 배꼽 시계는 또 정직하죠, 그죠?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그렇지 배꼽 시계가 가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말이죠. 이대로 가다간 말씀 사경회가 치유 집회가 되고 치유 집회가 금식 집회가 되게 생겼어요. 정말 다 굶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강제라도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더 굶는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모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주님이 앉으셔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자정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과 은혜가 전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고 감격이 차고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냐? 교회여야 돼요. 그곳이 교회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집회는 인위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한 무슨 전도대회도 아니었고, 매주마다 드리는 정기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그런 집회였습니다. 육체적, 심적,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사이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물로서의 교회와 그리고 모임으로서의 교회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오프라인 예배가 어떻게든지 회복되어야 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온라인 예배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서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느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와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의 그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예배, 이 두 예배 중에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진령과 신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프라인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중에서 어느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묻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이가 있을 수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느냐는 겁니다. 그게 뭐 집이냐 교회냐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장소냐, 뭐 이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힘을 합쳐서 선한 일을 하는 곳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함께 교육받고 함께 훈련받는 곳, 그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것을 또한 나누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가치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 혹은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또 드려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공동체가 사라져도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년 이상을 겪어보아서 알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가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집중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들여진다는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덜할 거예요. 그건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만약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를 혼자서 혹은 가족이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쉬웠다면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라는 대면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외지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도전을 줘야 되고 서로 자극을 줘야 되고 또 모일 때 다이내믹한 것이 생기는 거죠. 뭔가 그 모임의 파워라는 게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그것이 아니라 무슨 예배든지 간에 그 예배에 푹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흘쯤 지나고서 배고프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흘 정도 돼서 이제 진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때 있어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진짜 이게 푹 빠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치유와 기적이, 말씀과 은혜가, 감동과 감격이, 눈물과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푹 빠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맹숭맹숭 찬양하지 마세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가슴에 박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는 게 전 제일 아름다워 보여요. 오늘 참 찬양이 좋았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막 기도를 하게 만드니까. 찬양이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과 열정이 넘치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넘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이 예배 시간,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주중에 은혜 받을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만들어진 장에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다른 데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집회 가운데 들이닥칩니다. 종종 있는 일이라 이제 이상하지도 않고 그리 놀랍지도 않는 일이 됐죠. 이들은 꼭 이 뒤늦게 꼭 이렇게 막 들이닥쳐요, 그죠?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것도 너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맨날 시험하러 와요, 그죠?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건 뭡니까? 기적도 아니고 하늘에서 온 것도 아닙니까?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게 변질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신앙. 변질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봐도 기적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기적인데 그게 하늘에서 왔다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는 것, 주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이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변질됐습니까? 지금 한번 따져보세요.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게 느껴져요? 여러분 안 느껴진다면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리고 시험을 자기 혼자서 그냥 들고 시험에 들고 이게 변질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자전거처럼. 가만두면 상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변질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유지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상합니다. 썩습니다. 변질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흘간의 집회를 마치면서 무리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교회의 성찬이고 또한 교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영의 양식만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체 식사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이거 아닙니다. 공동체 식사가 지금 이렇게 약간 반쪽짜리 식사가 돼서 이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뿔뿔이 흩어져서, 일단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초대교회에 그 식탁을 봤어요. 식탁 길이가 요 앞에서 저 뒤까지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렇게 쫙 연결돼 있어요. 그 석회석 돌을 이렇게 식탁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쭉 연결돼 있어 그냥 하나 통이에요. 거기에 앉아서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가파도기에 가서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 식사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공동체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공동체 식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은혜이고 양식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또한 역으로 말하면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떡을 먹어야 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심신이 병든 자를 또한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주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7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7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4,000명을 먹이는 바프 사역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치료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럼 교회의 표지는 무엇으로 장식해야 될까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표지는 더 이상 긍휼이 아닌 듯합니다. 교회의 표지는 인색함이고 배타적이고 교리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것들로 장식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게 옷을 차려입은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주보 하나 가져가려고 왔다면서 저에게 이 교회 목사님이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청년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돕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부산 수영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사업차 지금 서울에 올라왔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 뭐 이런 거 등등 뭐 이런 얘기를 막 쉬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제 책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분이 뭔가 수상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교회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을 써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가 없어서 틀니를 하고 있는데 죽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 자기에게 죽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시면 이런 교회에서 나를 돕더라라고 자기가 책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머리에 스치는 생각은 요즘 교회에 돈을 요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구나. 굉장히 세련되게 진화되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또 떠오르는 생각은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그도 같이 주라 했는데, 그렇지만 이건 누가 봐도 사기인데. 그런데 그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들으셨어요? 바보 같은 사랑? 주님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잖아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나를 시험하는 천사, 교회를 시험하는 천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는 죽을 10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을 줘서 그분을 돌려보냈어요. 최소한 10그릇은 먹을 수 있도록. 물론 눈치채지 않게 제가 완전히 쏘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분을 돌려보냈어요. 저희 교회에 주일이면 꼭 오시는 분이 계셔요. 이 코로나 전국에도 꼭 오셔요.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다가와 커피 믹스를 가지러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커피를 하나 타먹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과자와 커피를 한 움큼 지어서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전에 그분께 그랬어요. 제가 하루 이틀 보신 분이 아니라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됐어요. 제가 그분께 이전에 그랬어요.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시라고.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 다 가지고 가면 우리 먹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요, 창고에 가사 쌓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 가지러 오면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은 바보 같은 사랑을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 기둥을 뽑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그러세요. 책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책을 가져가라 그러세요. 설마 이 장의자 누가 들고 가겠어요? 그죠? 긍휼을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긍휼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교회 오면 뭐 이런 거 주겠지, 저런 거 주겠지. 뭐 교회 등록하면 뭐 이런 거 뭐 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긍휼을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긍휼은 긍휼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긍휼을 베풀면 그로서 끝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우리는 긍휼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긍휼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이걸 수단이나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시면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긍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긍휼을 도구화할 때 이게 바로 목적의 변질이죠.
교회 봉사나 선한 일을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것을 도구화하면 반드시 셈법에 맞지 않을 때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도리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막 이거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드렸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2번 다시 헌금하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헌금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왜 헌금을 자꾸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냥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내가 찬양 드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찬양 자체가 목적인데. 교회 봉사, 이 봉사하면 뭐 하겠지? 거래하지 마세요. 봉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은 모두 변질된 생각이죠. 봉사나 헌금은 그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치유 집회를 마치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왜요? 4,000명을 먹이고 남은 7강주리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걸 왜 안 가져왔을까?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뜬금없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남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 말은 떡의 간함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인 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막 따끔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어째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는 변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빵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변화가 일어나요. 부풀어 오르고요. 맛이 더 풍성해집니다. 누룩은 변화의 원인자이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될지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변질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와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 애걸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불쌍히 여겨주사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은 그들의 그 간절함을 그대로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수많은 치유 사건을 보고도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나가 누구예요? 변질된 선지자죠. 변질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던 선지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던 선지자.
그 사람이 요나죠. 변질된 선지자죠. 주님은 변질된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육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어요. 어떤 이는 사흘 동안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는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서 그만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흘인데 누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누구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나의 고래 뱃속 그러면 약간 동화적 감상에 젖어들어요. 야, 고래 뱃속에 어떻게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지? 그럼 고래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숨을 못 쉴 거예요. 그 가스가, 그 소화되는 가스와 그 악한 그 냄새, 정말 죽는 게 낫지 그 안에 있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사흘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변화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낳지만 변질은 고통과 후회를 낳는 거예요. 고통과 후회를. 여러분, 변질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목적을 수단과 도구로 바꾸치게 한다는 거예요. 변질의 특징은 목적을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당시 대제사장은 예수를 희생시켜서 유다를 구하자, 이런 정말 똑똑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유다 전체를 구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도구화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온 인류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목적 그 자체죠. 똑같은 일인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똑같은 일이에요. 그냥 똑같은 일인 건데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하려면 희생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이에요. 목적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다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겠다, 이건 그것을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도구화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 그때서야 나한테 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살만하면 오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천사 부리듯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으로 그대로 둘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순간 불만이 생기고 비교를 하게 되고 불행해지고 나태해지고 결국 떠나버립니다.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질은 바로 이 도구화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변질의 또 다른 특징은 주관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관적 가치와 의미를 따졌어요.
그들이 세운 전통은 주관적 해석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기들이 거머쥔 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유불리를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 안에는 교묘하게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매일같이 시험하려고만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들에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았습니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 희생시켜서 유다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쓸모를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혹 쓸모나 이익을 위해서 다니신다면 그것은 변질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계산되지 않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째서 계산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계산을 포기하셔야 돼요. 계산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그분을 사모하세요. 그냥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쓸모가 아니라 사모를 하셔야 돼요. 신앙은 쓸모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감사하시고 봉사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쓸모적 차원에서 자꾸 이해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모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따로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쓸모적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심리학적 접근보다는 철학적 접근을 해야 돼요. 심리학은 개인의 성향, 개인의 취향, 개인의 성격, 그리고 각자 뇌의 기능과 작동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사람의 개인화를 돕습니다. 그 사람이 좀 더 개인화되도록 돕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을 너무 주관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림으로 해서 사회의 공동의 선을 무시해버리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격 테스트 한번 하고 나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당신 알아서 그냥 나한테 알아서 해. 또 그 남편도 나 이런 사람이 알아서 해. 부부가 그래서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서로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부부가 되는 것이지 평행선을 계속 그리고 가면 그게 부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 나 이런 유형이니까 건들지 말라. 나 O형이니까 건들리지 말라는 거. 이것이 심리학의 폐예요. 이 심리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우글우글거리니까 세상이 더 험악해지는 거예요. 철학은 비록 사람이 네가 그럴지라도 공동체와 전체를 위해서 우리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심리학은 너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 화를 잘 내는 사람이지, 화 안 내면 다 너 안에 쌓여, 그러니까 화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화를 다 내고 살면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아야죠. 이게 심리학의 폐해라니까요. 이 심리학이 주관주의를 낳았어요. 내 주관이 중요한 거예요. 객관 필요 없어요.
내 주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주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 나예요. 나. 어떻게 살아요, 같이? 때로는 나를 내려놔야죠.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철학을 버리고 심리학을 쫓다가 도덕도 윤리도 깡그리 무시당하는 변질된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내 주관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그냥 그 사람 싫든 좋든 내가 스토킹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따라가서 그렇게 막 사람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주관주의가 이 시대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어요. 심리학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건데 심리학이 지금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도 이 주관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 세속. 그냥 우리 교회가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데 니네들이 왜 간섭이냐는 거예요. 교회 코로나 방역도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라고. 그게 그렇습니까? 왜 주관주의에 빠져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공동의 선, 전체의 선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공동체인데 왜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뭐 원하는 대로 되면 세습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 주관이 중요해진 시대. 그래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주관이 그렇게 중요해져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시냐고요? 우리 사회가 행복하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겐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의 선이 필요하다고요. 공동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요, 이 주관주의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을 낳아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변질이 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도구화와 주관주의 이것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